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가운데 궁금하신 거, 알고 싶으신 거, 꼭 알고 싶은 거,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분은 미리 질문서를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을 해 못 드리고 미루어서요. 제가 수요일 날 다른 곳 집회 때문에 빠져서 밀려서 바로바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질문이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인데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했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비의 명령이나 의미의 법이 뭐 특별한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비의 명령이나 의미의 법이 동일한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이 법이고 법이 명령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누어서 좀 생각한다면은 아비의 명령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좀 의미 명할 수도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일을 명령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또 명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주로 사랑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일방적으로 아니면 어떤 일을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그 생활 전방에 적인 것을 지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런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런데 등불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이 물론 같은 의미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란 말이나 빛이란 말이나 어두움을 비치고 행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걸 겁니다. 그 등과 빛은, 등은 자기의 그 발걸음 앞에 당장 그 비춰주는 것이라면은 등불은 더 넓게, 더 폭넓게 비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를 따로 굳이 구별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그 명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러나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어머니가 교훈해 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명령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식으로 한 것이 있냐면, 어머니는 자상하게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것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샘이라.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 또 죄와 유혹을 이기는 지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잠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안에 있는 그 많은 교훈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교훈으로 아비의 법이라, 아비의 명령이라 의미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분의 질문인데,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일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에집트에서 종노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구원하라고 이제 보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에집트로 가고 있는 도중에 길에서 이제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중대한 일을 맡겨서 지금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모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세에게 무엇을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어떤 심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그 원인을 이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기에 양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아이의 그 꽃이 있죠. 끝을 이제 잘라서 잘라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지키라. 할례의 언약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벌써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마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요, 그 할례를 받을 때 너무 어리니까 아직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른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씩 알아요. 많은 고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좀 고통이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돼요. 응?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후에는 그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이 모세가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십보라가 아주 재치 있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서 그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피누로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모세를 탁 잡고 말해요. 이놈! 그런데 고통을 주는데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았다. 아마 고통 중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피나 말한 것은 할례를 인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그에 대해서 어떤 책망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고쳐야 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지, 할례가 무엇이냐, 이게 할례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그 에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4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이제 할례에 대한 아주 엄한 명령인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제 이 가죽을 배에서 내버리는 것은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한 역할을 그 뜻이 있는데,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죠. 마음 가죽이 뭐겠어요? 사람은 이제 그 육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 택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표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육신에게 속한 거, 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세상에서 구별돼서 육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홍수전에 세상 사람들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내가 이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못하리니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있긴 있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주장해요. 육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육체 속의 역사에서 육체 속을 행하도록 이제 계속 그 이제 충동질하고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제 마음 가죽을 벤다.
육체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수된 데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구별돼서 이제 하나님께 속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행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은 즉 육신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살고 행악을 행하게 되면은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며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행할 뿐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기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육체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죄 가운데 산다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 육체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아니고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때가 되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라. 여기 할례를 받은 자와 그랬잖아요. 거기 옆에 1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성경 난해주의 밑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자는 말은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와 아예 할례를 받지 않는 자를 다 벌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육신은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열방은 아예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마음이 이 세상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열방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이나 함께 하나님이 벌을 할 것이다, 진노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어떠한 교훈이 되는가 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그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아주 그래서 개같이 취급하고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방인은 할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할례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같이 전도하러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쪽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를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요, 할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이제 그 비방할까봐 그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허락했어요. 예? 어떤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은 그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이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할례를 또 받도록, 할례 받고 안 받는 건 상관없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절대 굴복 안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밖에 없다. 그거는 육신적인 예법을 따라하는 것이지 그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뿐이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 마음 가죽을 베는 세상에 속한 것을 떨쳐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이제 마음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표로 실제로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육신도 할례를 받고 마음도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고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의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합니다. 그 주님의 공로는. 그걸 깨닫는 동시에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바로 아직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옛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값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처리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첫 번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심판과 저주를 없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도 죽었다.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다. 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납니다. 내 속에 내 욕망, 내 어떤 이상,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지, 나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죽었다 그거예요. 못 박혔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있고 하늘 찌달달한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송장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예? 무슨 자기 고집이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죽었다. 이 내 속에 있는 이 옛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예? 이거는 좀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이 나라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 내 욕심, 내 교만, 내 거짓, 내 이 모든 것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장사됐다. 나라는 것은 벌써 장례식 끝났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주님이 내게 새로운 주님이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이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능력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 새 생명을 따라서 사는 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성경에 세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번역은 침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전부 뵙티조, 잠군다, 담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다른 성경책에는 보면은요 세례라고 나오는 곳에는 밑에 침례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달아서 나와요. 어떤 성경은 아예 침례라고 이제 번역이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길 침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세례 받을 때 전부 물에 내려갔다.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그럼 물이 몸이 잠겨야 되니까 내려가야 돼요. 물 한 컵 더 오너라 하고 이렇게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침례인데 침례의 의미는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래요.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 이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 받은 것이면은 이제 신약은 시대는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그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고 세례 받은 거 무효. 또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장사 지내서 이제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가서 다시 캐가지고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어리석은 짓이요. 그 사람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책망한 것처럼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할례의 의미, 그것이 신약 시대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다음 질문은 잠언 25장 22절. 잠언 25장 22절. 22절인데요. 21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 또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들이 많죠. 이 말씀에서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죽게 맡기라. 그 로마서 12장 앞에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갚으리라고.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면 하나님은 안 갚아주시거든요. 내가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갚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원수를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냥 그거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든 물을 마시주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이제 그 말씀이 잠언에도 있고 이게 딱 똑같이 로마서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머리 다 타버리겠네. 그 옛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요, 죄를 짓고 죄를 통회하고 그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증거로서요, 이 숯불을 담은 그 냄비를요 머리에다가 이고 다닌, 그게 이제 마음의 고통, 이제 고통이죠. 심적 고통을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숯불을 담아가지고 이고 댕기는, 그게 죄를 회개하는 하나의 그 표시로서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저 시골에서요, 애들 오줌 싸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이렇게 채 있잖아요. 그 뭐 이 쌀 그 곡식 있는 채를 이제 머리에 씌워 가지고요, 집집마다 소금 으로 댕기도록 해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오줌 다시 이제 안 싸도록. 뭐 이제 그런 풍속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숯불을 담은 걸 이제 머리에 이고 댕기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이 부끄러움과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 배고픔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마음의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겠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원수 갚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부끄러움을 갖도록 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해놓고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맹세를 하면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나님 앞에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구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번 맹세하면은요 죽어도 지켜야 돼요. 맹세한 것은 헛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으나 이제 예수님 말씀에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나님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다만 그렇게 맹세라는 게 뭐예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그 순전함을요, 이제 결백을, 자기의 어떤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다고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표로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 맹세로 표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지. 그것을 어떤 맹세로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자기의 그 옳음을 맹세로 어떤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맹세는 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 자기 주장을 맹세로 나타내지를 마라. 맹세로 자기의 결백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장하는 것은 사탄의 하나의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맹세를 합니다. 정치가들 보면은 자기 결백을 말이요 맹세를 해요. 딱 손을 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놓고 거짓말 다 하고, 아주 뭐 확실한 것도 그냥 딱 잡았대요. 절대 맹세한다. 어떤 사람 기독교인들은요 재판정에 가서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느냐? 자기의 위장을 맹세로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가리우려고 하는 것은 더 큰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예스나 노냐 그래야지. 예스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맹세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2300주야는 어떤 기간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뭐 70일이라든지 70일이라든지 또 2300주야라든지 또 1290일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모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70일에 2300주야, 또 1960일, 뭐 1290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42달, 1260일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 숫자는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전부 그 날짜 계산, 연수 계산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의 것은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과장되게 막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그걸 깨달아야만 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하나도 못 깨달아도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질문한 이것도요, 2300주야가 이게 뭔지 도무지 몰라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막 2300주야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 그거 안다고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몰라서 손해볼 거 뭐 있어요? 예.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되어진 건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그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이 헬라 그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요, 성전에 그 제장들을 죽이고 성전 안에다가요 헬라신, 그 헬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요, 그게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기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지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왕에게 짓밟히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기간이 여기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 2300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니까요, 기원전 171년에서 164년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유다 그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군대를 만들어서 이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은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그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짓밟히고 박해받는 그 기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 그래서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 형제가 이제 그 군대로서 그들을 대적해 싸워 이기고요, 다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하는 기까지의 그 기간을 가르칩니다. 그건 옛날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164년까지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들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여기 뭐 특별한 우리와 신앙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13절. 열왕기상 11장 13절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제 솔로몬이요 늙어서요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요. 예?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는데요.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왕을요, 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 사람을 그냥 다른 신을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이죠, 몇 번이나 책망을 했어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요, 네 아비 다윗으로 인해서 네 나라를 네 시대에서는 뺏지 않지만은 네가 죽은 후에는 나라를 다 뺏어 볼 기다.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남기고 다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고 다 이제 다른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가 둘쪽 납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고 이제 그게 레위 지파는 뭐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그건 지파 숫자에 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두 지파지만은 레위 지파는 뭐 군대도 안 나가고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지파예요. 그런데 10지파를 뺏어서 이제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배반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한 지파만 줬는데 12장 21절에 질문 내용은 12장 21절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만 이제 그 다윗의 집,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거예요. 21절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 왜 이게 유다 지파 하나뿐인데 이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만 있어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난데없이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처음에 이 베냐민도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을 따랐지만은요, 얼마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돌이켜서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왕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걸 막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할 필요 없다, 여기서도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러고 이제 단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큰 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지파가 몽땅 돌아간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도 이쪽 북방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가 이 베냐민 한 지파가 이제 유다로 돌아온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기, 질투, 욕심, 살인, 간음 등 이런 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응? 참 아담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음으로 끝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 죄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후에 시기, 질투, 욕심, 살인, 간음, 도둑질, 온갖 이 나쁜 죄들은 우리에게 왜 유전되어 왔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이제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유전돼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죄인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나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이제 신분이 죄인일 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다.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죄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났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아주 마음이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말로 행동으로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내용은 불순종한 자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까지 우리가 유전을 받아야 되느냐? 예? 죄인이라는 딱지만 붙는 거는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죄 질 수 있는 기질까지 우리가 유전됐느냐? 유전됐죠. 예? 맹수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미로부터 맹수의 기질을, 쌓아놓은 기질을 타고났어요. 유전받았어요. 죄 질 수 있는 기질을 우리는 가지고 난 거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이 고생을 하느냐?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는 물론 단 한 가지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의 법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하나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있고, 나머지는 살해하지 마라, 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선악과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할 거다. 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귀를 들을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마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든지,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생명을 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예?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은 생명만을 먹는 자격을 상실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첫 번 시험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먹는 날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이제 넘어갔어요. 마귀 권세 아래 있게 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먹는 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마귀하고 교통이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이제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 왜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타락하게 했느냐? 예?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예? 뱀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랬죠.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니는 뱀뿐만 아니라 그 뱀을 꼬였던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을 죽일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행실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다. 예? 그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건 너희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를 말합니다. 흙을 먹으리라. 뱀이 지금 흙 안 먹습니다. 깨구리 같은 거 잡아먹지. 예? 이 마귀가 인간 육체 속에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간들 속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6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2가지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긴 기간을 가르치고, 하나는 아주 끝도 없는 기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상태에 있을 것. 그러나 이제 인간을 구원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미라. 함께 계시다미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육체가 됨이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로 탈락됐어요. 이제는 오로지 육체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영입니다. 그 영. 만물보다 가장 귀한 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영을 주셨어요. 영. 사람은 뭐냐? 인생은 뭐냐? 영이다. 실령영자 영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흙을 만들어서 사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된지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 흙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영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육신만 살아요. 예. 잡혀 죽기 위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신만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배반하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인간은 육체가 됩니다. 그 오로지 육신만을 따라 살아. 그래 육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육체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데, 오로지 이 육신의 이 욕심, 이 육체, 이 타락된 마음에다가 온갖 죄를 마귀는 심어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탐욕, 살인, 간음, 도둑질, 교만, 온갖 것들을요, 이 타락된 인간 속에다가 심어주는 것은요, 마귀예요. 이 죄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 속에 심어준 독이요, 독. 독사가 탁 물면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 육체 속에 이 죄의 독이 쫙 퍼졌어요. 사람이 말이요, 온갖 악독을 행하잖아요. 모든 죄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사람 속에 심어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라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혼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든 그 마귀를 따라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마귀를 따라 살지도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마귀에게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입니다. 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얘기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 속에 이 악령이 역사해요. 고상하게 역사하든 아주 유치하게 역사하든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얼마나 거룩한 척 했어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했지만은 그들 속에 가장 무서운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저질 인간들, 깡패나 술 주정병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도둑놈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이 저질 인간들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역사합니다.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더 고독 마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마귀의 역사하는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걸 계속 충동질하고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시기, 질투, 욕심, 살인, 간음 뭐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왜 주진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탄이 심어준 죄의 씨앗들입니다. 그게 죄악들입니다. 죄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은 송장에 썩는 냄새요. 아주 악취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서 썩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흉측하고요, 추한 모습이죠. 죄는 추한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모든 그 죄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산돼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봅시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가 하는 일들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열거를 했어요. 음행, 더러운 거, 온갖 더러운 거, 호색, 색욕을 따라 행하는 거,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술취함도 이 육체의 소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등등, 뭐 이런 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세요. 교회당에 다녀도 그냥 죄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없고 오로지 육신의 세력.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이런 옛 성품이 남아있지만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성령은 이제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점점 청소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걸 정복해 나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살짝 죄지도 천당은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문둥이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이제 하나 또 벗어버리고 허물 벗듯이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 속에 마귀가 심어준 그 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거 치료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든지 이제 병이 나으면은 이제 죽지는 않는데 이제 회복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점점 이제 그 병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제 병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약하면 병이 그 사람을 이제 이기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발병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 사람. 그러나 내 속에 아직 병에 남아 있어도 내 건강하면은 이 병을 점점 이겨, 점점 치료해. 나중에는 아주 내 안에 그 잘못된 그 병균이 싹 없어지고요. 이제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 강도 맞는 사람, 죽게 된 사람 이제 데려다가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해 달라. 그 강도 맞는 사람은 그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갔다 올 때까지 그게 주막에 있어야 돼요.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 돌아올 때 그분 꼭 만나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는 병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뭐냐? 다음 순서 하기 전에 기도부터 잠깐 하고 다음 순서 계속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들을 주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신협 총회를 하는데 잠깐 앉아 계세요. 신협이 뭐냐?